부모와 사춘기 반항적인 자녀를 둔 그 가정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말다툼, 소동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을 합니다. 또는 책망을 합니다. 또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낳아달라냐고. 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애들 있죠. 낳았으면 책임지라고. 그 다음에 난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다 낳았냐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마음대로 낳았잖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듣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쯔쯔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서 난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엄마 아빠고 얘기하면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시원해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정답만 얘기하시네요, 이쪽에서.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냐?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경작을 하여서 처음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것이 직접적인 유래다. 이건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맥추절은 처음 소출을 얻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소출을 추수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린 감사, 이게 수장절인데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어쩌면 추수감사주일과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새벽예배, 특별 새벽예배 때 이런 말씀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감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감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의 표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똑같죠? 그에게 감사하고 똑같은 말이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찬송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감사가 곧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또 하나는 감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송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또 그에게 나아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반대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불효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다시 말하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지으신 분이 아닌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그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 그것만으로도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찬송의 조건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자격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인자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수없이 불평불만을 표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으로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사람 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던 그 사람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놋뱀을 보여주시고 쳐다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불평하고 불만했던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지 그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끝까지 참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족하든지 간에 그것 상관없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참아 주시고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너무나도 좋은 영광스러운 그 모든 복들, 하늘에 가서도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전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원수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니 이 얼마나 또 민망한 일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또 만나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나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광야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계수하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우리가 추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여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데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성실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또는 물이 써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하지만 다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용납하시며 또 성실하시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언제 그러는 한 듯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할 때는 이것을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릴 때에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형편 이런 것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8째 막내 아들 자기에게만 어렵고 험난한 광야에서 양을 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이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애롭고 고독한 그런 광야 생활입니다. 또는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서 위험한 광야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만남이 있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오히려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모든 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은 병으로 고통스러운데 아내조차도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도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입술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이어나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모진 핍박도 모진 박해도 다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강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더란 얘기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이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승리가 터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생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